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그렇게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며 그 질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 나쁘지 않은 그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몸부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을 것이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어쩌면 뭐라 그럴까요? 신앙마저도 우리 삶에서 전혀 역동적이지 역할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 더욱 불행한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고 슬프실 때,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왜라는 질문을 누구에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게 되고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으면 해결됨도 없어요. 어찌됐건 왜라는 질문을 함께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맹인을 본 제자들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다 부모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 이유에 대한 그 출발은 괜찮은데 질문부터가 약간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내용 자체가 좀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인식 방식, 사고 방식 자체에서 이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죄의 결과로 해석되는 경향, 이게 어떤 그들의 사고를 지배적이게 하냐면 율법, 또 구약의 인과응보, 이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이들에게 율법에 대한 놀라운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답변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의 경험 가운데 있었을 때 왜라는 질문을 안 드리면 우리는 거기에서 굴레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말씀의 어떤 적용, 그런 것들이 그 고민과 함께 묵상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놀라운 답변을 던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후보댐이 있습니다. 후보댐이 건설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후보댐이라는 게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등장했던 댐이 이제 후보댐입니다. 1935년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38년도에 마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그래서 35년에 이 후보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몇 명이 투입이 됐냐? 2만 1,00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2만 1,000명. 근데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네바다주하고 캘리포니아 그 위쪽에 있는 쪽입니다. 굉장히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극심한 열기, 또 겨울에는 사막이 어때요? 그냥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추운 밤을 견디며 일하는 수많은 일꾼들이 쉽지 않은 작업 환경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 가운데에서는 정말 크고 작은 위험이 항상 존재했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일꾼들이 거기서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제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감사 기도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고난 가운데 거기 가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꾼 중에 한 명이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도대체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미안한 표정과 함께 그 질문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은 지금 도시의 수백만 사람들에게 물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겪는 고난들, 이게 단순히 우리의 고통과 또 그렇게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후보댐의 일꾼들이 겪은 고통은 단순히 그들의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정말 거기가 사막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곳에 있는 수백만 명 사람들에게 정말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물과 전기를 공급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살리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목적이 이뤄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서도 결국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새로운 창조적 영광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생각해 볼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오전에는 제자들의 관심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의 그런 어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그 고난과 슬픔을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창조적인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가겠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적인 영광. 3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놀라운 영광을 이 시각장애인의 그 고통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것들을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맹인과 그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때 당시에 그 사고방식에서는 이것부터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획기적인 어떤 선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꽉 매여있던 시대에 누군가 불행을 겪거나 장애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인과응보가 당연히 따라와야 돼요. 중환병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하신 벌이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로밖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의 죄와는 관계가 없다는 선언을 하심으로써 또 다른 창의적인 공간을 그 삶의 자리에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해석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죄와 문제와 상관없이도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수천 년간 이어왔던 그 인과응보의 사슬이 이 한 문장으로 끊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어났던 그 모든 비극들에 대해서 한 사람의 죄로 몰아가는 그런 악을 더욱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누가 역사할 공간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그래야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모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자유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게 되면 누구마저 곤란에 빠뜨리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마저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신학적인 오류가 생기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을 죄에서 자유하게 해줘야지 하나님마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 말 속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전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 속에는 굉장히 위험한 신학적 오류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시각장애인을 정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구를 욕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냐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돼요. 하나님을, 이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정죄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만약에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시각장애를 갖게 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서 얼마나 애가
독하게 마음 먹고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엄마를 내가 아예 이를 악물고 내가 발로 차리라. 얼마나 많이 찼으면 태어날 때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셨냐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모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뱃속에서 많은 죄를 지었길래, 엄마 배를 얼마나 많이 찼다고 눈이 멀게 태어나게 하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만약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순진무구한 아가가 저주 가운데 살게 되고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을 허용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신뢰하시겠어요? 진지하게 대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물쩍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뭐예요? 굉장히 거리가 먼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심각하게 비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증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심각하게 비난하는 것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상태를 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오해하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성품, 그 성품을 뭐예요?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마치 뭐처럼 가혹한 심판자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하고.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멀어지게 하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거죠. 자기들은 뭐예요? 그럴듯한 성직자의 가운 입고 그럴듯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굴레를 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했던 종교 지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생각들을 바로잡으셔야겠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드러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계가 뭐예요? 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 이 죄사함에 대한 그 빈 공간을 마련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공간 자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영광스럽게 이루어 가실지, 기적을 그 삶에 만들어 가실지 이쪽으로 연결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태어남이 있고 그런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 들어갔을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비극 속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꽃피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능숙한 마술사와 같습니다. 검은 천이잖아요. 깜깜한 검은 천 속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꽃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망적인 어둠의 그 맹인의 그 삶 속에서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예. 그 어둠 속에서 맹인의 삶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이 사람은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향하여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세심하게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누가 물가까지 끌고 가봤자 그 가운데 온전한 섬김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물로 끌고 갈고 봤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감격을 누려야 우리 세종교회는요, 자원하는 기쁨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하늘, 꽃, 새들 봤겠어요? 전혀 못 봤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부모님이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이런 원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었어요. 이건 자기의 그런 어떤 고백이죠. 그래서 죽지 못해 간신히 살아가고 있고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길래, 부모는 무슨 죄값을 또 이렇게 지게끔 만들었길래, 이런 스그러움이 들어올 때마다 나 같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부모님에게 욕을 먹이는 내 인생,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멈추시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분이 산에 이렇게 밤을 이렇게 주우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복을 딱 입고 가셨잖아요. 작업복을 딱 입고 가셨는데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막 주웠는데 막 땀이 막 먼지가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쉬려고 딱 앉아 있었는데 저 노 부부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 앉아 계시는 그분을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조심히 다가와서 한단 말이, 저기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 땀을 흘리고 그 땀을 식히기 위해서 서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정말 이가운 저는 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지나가다가 정말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 보고 또 그런 모습이 비춰질 때 이런 어떤 따뜻한 말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조금은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위대한 표적이 될 만한 당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될 만한 당신의 삶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이 주님의 놀라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주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낭비함이 없은 하나님이시고 거저주는 고난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역사가 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나의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프랑스 교회에서 주일을 택해서 선교의 날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선서 중에 선교홈을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하신 시각장애인 그 부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집사님,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데 어떻게
27프랑이나 선교헌금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헌금을 하시면 어떻게 먹고 사시려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물론 제게 너무 큰 액수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절약하지 못하는 것을 절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사님? 제가요, 눈뜬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밤에 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등불을 밝히는데 한 달 드는 비용이 27프랑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밤이 되어도 등불을 켜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마다 자유롭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돈 쓰는데 저는 자동으로 절약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남다르게 겪어야 되는 고통과 아픔이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앞으로도 평생 안 할 겁니다. 그런 성경의 이야기도 없고요. 그런데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남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이면이 있음을 선포할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어떤 장애를 겪든 인간관계의 고통을 겪든 큰 사고를 겪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든 간에 남에게 없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힘들고 눈물 나지만 그곳 가운데 남다른 계시가 있고 남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들을 귀하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아닌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힘있게 용기 있게 선포하시면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